연말에 부임을 하니까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또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하고 새해 또 시작을 하니까 기쁨은 있는데 또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은 여러분들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또 함께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과 어떻게 또 할 건지 계획과 비전을 또 많이 나누면서 좀 정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제가 표를 정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죄송하지만 우리 올해 교회 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공동체.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은혜 누리는 공동체가 되자.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고 괴로움이 더 많을 때가 많은 그런 삶들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가 가끔씩 있기도 하죠. 가끔씩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마저도 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면서 오늘 저 표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 표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아갈 이 표가 어떻게 가장 적합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생각하다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라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말씀하시고 과연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또 고백하건대 저는 평생 은혜를 누려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부산 사람들은 맨날 은혜 그래가지고 웃어야 되는데 속으로 충청도 분들이 집에 가서 웃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받는데 은혜는 못 받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다 은혜 이래가지고 내가 서울에 가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 애들한테 제일 놀림받은 게 은자 발음 안 된다고. 제가 쌀하고 살은 잘 발음이 구분이 돼요. 근데 이게 은자가 발음이 안 돼요. 아무튼 어쨌든 억지라도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은혜 받기로 계획을 하고 우리 이 공동체가 나가기를 이제 작정을 했는데요. 제가 정했다고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또 오늘 예배부터 동참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좀 착각을 하지 않으셨나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말씀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죠.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무엇입니까? 법 안에 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 안에 이제 완전한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에 법 안에 있던 자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늘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쉬게 하겠다고 해놓고 그 뒤에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까 멍에를 보셨죠? 멍에라는 건 뭐예요?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죠? 아주 무겁고 단단한 여러분들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재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나무 중에 가장 단단한 게 박달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나무들은 굉장히 무겁죠. 그걸 씌우면서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마음이 겸손하시다고 그러면서 겸손한 분이 하실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마음이 힘을 얻겠는데 그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어요. 멍에가 아무리 쉽고 짐이 아무리 가벼워도 짐은 짐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을까? 오늘 참 웃음내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예전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2006년도에 그 규장이라는 기독교 출판사에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인 이영규 선교사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출간 이후에 76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기독교 최다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이 그 당시에도 아주 많이 팔렸습니다. 책이 곧 적시로도 많이 팔렸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북쉐어링이라는 그 모임들이 많았어요. 책 나눔이라는. 그 당시에 그때 한참 기독교 독서 문화가 막 이제 열풍이 일어가지고, 특히나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가지고 북쉐어링을 하는 그룹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육자니까 그 평신도 교육을 하는 교육부에서 저에게도 책을 한 권 줬습니다. 제가 읽어보다가 좋은 내용이네. 평신도 선교사지만 자기의 삶을 간증하고 그런 면에서 참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다가 점점점 읽다가 좀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왜 불편했나? 책 표지에 보면 이렇게 제목이 크게 내려놓음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표지에 그 주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구가 너는 내려놓으라 내가 채우리라. 보면 되게 은혜스럽습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근데 왜 마음에 불편함이 다가왔을까요? 평신도 선교사가 평신도 분이 쓰신 내용으로서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점점 읽다가 보니까 이게 결코 성경적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내려놓음이 쉽던가요? 저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나의 생존 자체와 직결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특히 남자들, 여자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그 남자들이 그런 면이 강하다는 거죠. 사회적인 이런 어떤 그런 체면들, 그죠?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남자들이 많이, 여러분 세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강요받아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체면에 결부된 것이면 잘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것이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런 거예요. 내려놓음이 그냥 가장 큰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거를 탁 해놓고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복 줍니다. 제가 처음에도 여러분들과 와서 이제 처음 했던 설교의 연속편이죠.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라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근데 내려놓는 게 쉽던가요? 그 밥 아저씨가 그림을 막 그려요. 그리고는 참 쉽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볼 때는 그거 따라 하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막 그려놓고, 그래서 그게 이제 유튜브 짤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로 많이 쓰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 책이 제가 불편하고 비복음적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내려놓음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문제들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내려놓는 작업들이 많아지면 삶이 그 내려놓음의 작업들이 익숙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상황이 바뀌고 조금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 나에게 다가오면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하고, 또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이전의 경험은 다 날아가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움켜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내가 위기를 당하면 가장 익숙한 것을 붙들고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장은 그게 내가 믿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때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그게 가장 확실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드는 것을 누가 나무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익숙한 거 붙잡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이거에 관한 것은 제가 다음에 또 설교를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당할 때 문제의 그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내가 이거 쉽게 내려놓고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이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려놓음이란 책은 내려놓음이 전제가 먼저 되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 복 주시는데 왜 못 내려놓느냐. 물론 그 책에서도 쉽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이 왜 불편했냐 하면 그분도 채무짐에 대해서 뭐 내려놓음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의 아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잠잠히 오늘 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말씀인지 제 주장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보나 세상적으로 보나 이치에 맞는 말씀인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내려놓음에 대해서 제가 불편한 것은 인본주의적이라. 왜 인본적이냐?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려놓음을 경험했던 그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려놨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순서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먼저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은혜가 또 됐던 거예요. 그때는 모르지만 순종했지만 은혜가 됐던 거예요. 자, 내려놓음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라면 우리가 왜 그렇게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복 주신다는데 왜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자, 불교의 최고의 경지, 제가 다른 종교를 이야기해서 새 첫날부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불교에 대한 반감도 없고 그렇다고 긍정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교 종교학을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불교를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불교에 심취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 불교를 공부를 해본 것이죠. 불교의 최고의 경지가 여러분 어떤 경지인지 아십니까? 아라한이라는 경지, 무아지경 이런 경지를 최고의 경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우리가 무아지경에 빠졌다는 말 이렇게 엄청 많이 쓰시죠. 이게 불교적인 용어예요. 근데 아란이 뭐냐면 근데 이 아란이나 무아지경이 불교에서 최고의 경지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처음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회를 통해서 계속 좋은 것으로 태어나서 벌레로 죄를 좀 벌레로 태어나고 안 그러는데 최고의 계급이 뭐냐? 성녀 계급 브라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라만으로 태어났을 때 그때서야 니르바나 그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란이나 이 무아지경이 뭐하냐면 그 아란은 모든 집착과 욕심으로부터 거룩한 그 집착으로부터 다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경지가 됐을 때 아란의 경지다. 불교 최고의 경지다. 그 무아지경이 뭐냐? 무자, 없을 무자에 나아자. 우리가 독립선언문에 보면 아동은 자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아가 나의. 그러니까 무아,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다라고 나의 존재까지도 느끼지 못하는 경지가 무아의 경지. 그 니르바나에 들어갈 수 있는 무아의 경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세상 번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그것을 무아의 경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있는 거예요. 나를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준표 형제가 있는데 준표 형제가 없어라고 하는 순간 내가 준표가 없어라고 했으니까 준표 형제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없어 그럴 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니까 나는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무아의 경지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면벽 수련도 하고 일생을 도행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저는 불교가 어떻다 저떻다고 보다 석가모니도 많은 깨달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번뇌는 거, 불교가 말하는 건 뭐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 세상은 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성제 8정도라는 걸 통해서 그 사성제라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게 단계가 있는데 내가 번뇌하고 그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그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 그리고 완전히 그 번뇌를 벗어나는 거 고진멸체 그 체제의 그 단계가 8정도인데
이것은 이제 그 번뇌를 잊어버리고 완전히 떠나버리기 위한 방법에 대한 8가지를 할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뭐 여러분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제가 이야기하자는 건 이런 겁니다. 뭐 이거 여러분 불교 공부해서 뭐 하시겠어요? 내가 다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 뭐냐면 석가모니가 일생을 들여서 그리고 불교에서 그가 신으로 추앙받을 정도로 그렇게 되기까지 깨달은 건 뭐예요? 인간은 고뇌하다가 죽는다. 인간은 욕심을 버릴 수 없다. 그 욕심을 어떻게 하면 버리면 그 욕심만 버리면 인간은 니르바나 열반의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다. 최고의 경지. 불교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그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불교가 제가 다 옳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들에 집중하거나 뭐 그것을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자, 한 종교는 어떤 한 종교는 그 오랜 세월을 내려오면서 연구한 게 뭐예요? 인간이 번뇌에서 욕심에서 자기의 고집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를 그것만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것만을 위해 살아왔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자신의 욕심이나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완전 불가능한.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내려놓는 것까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책에서 저는 가장 불편했던 부분이 인본주의적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내려놓으면 순서가 바뀌었다. 내려놓으십시오. 복 주십니다. 참 쉽죠? 그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내려놨을 때 어떨 때 내려놓을 수 있었나요? 제 경험에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려놓지 못할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연단 주시고 그 연단을 다 받아내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에게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깨닫게 할 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좋은 새로운 비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옮겨간 것이지 내가 선택해서 내려놓았을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쉽게 내려놓는데 아니요, 그건 포기에 가까운 것이지. 우리의 삶에 포기를 가장한 내려놓음을 가장한 포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포기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내려놓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우리는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매일 우리는 발목 잡힙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괴로워하고 아파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았다고 하면서 내가 포기하고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당분간을 회피하는 것이죠.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또 그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면 나는 또 괴로운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지금 과정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 말씀드리는 과정이 있지 않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비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수련회라든지 때로는 기도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저는 특히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의 그 갱상도 사나이니까 그 목회를 결정을 할 때 기도원이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도 많고 욕심도 많고 번뇌도 많은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내 기도만 하다 보니까 무참하게 깨졌어요. 근데 때로는 기도하고 내려오면 속이 시원하고 가슴이 시원해요. 그리고 막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배설물을 쏟아내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배설물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표현은 바울이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식보다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배설물 같다라고 말하는 그 배설물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기도가 우리의 배설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배설물을 처리해 주시는 그러한
화장실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풀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나는 내려놓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까? 감정은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감정은 어느 순간 해결되었고 그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 같지만 그 문제를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왜 괴로워지고 왜 넘어지고 왜 아파하는지 아십니까? 진정으로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려놓지 못한 것 여러분 탓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여러분들을 탓하시려면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는지 그것은 탓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음이 참 쉽죠? 쉬울 수 없어요. 결코 쉬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도망가 보십시오. 그 문제를 회피해 보십시오. 결국은 그 문제 만나면 다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한 7년, 8년 있었던 교회인데 그곳에서 이제 성도들을 섬기는데 젊은 청년들이죠. 지역이 참 잘 가는 지역이고 뭐 어린 나이에 조교유학도 갔다 오고 그 당시에는 조교유학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고 막 열풍 일던 시기였어요. 뭐 이렇게 기고만장하고 좀 뭐 금반진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저 교만을 깨우쳐 줄까? 제가 1, 2년, 3년 동안은 정말 그 교회 떠나고 싶은 생각이 정말 절실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 피하면 제목해서 결국은 이 문제 만나면 또 나는 도망가야 되고 또 다른 교회로 가야 되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또 그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믿게 보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들도 나도 배워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사람들로서 내가 먼저 더 배운 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7년, 8년에서 한 3년 그렇게 하고 그 후에 나머지 생활, 그 나머지들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얻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를 아름답게 사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때 그 문제들이 저에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 먼저 은혜 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시고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그거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울 때 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 제가 경험해봐서 잘 알아요. 막 분밖에 나지 않아요. 어떤 때는 막 하나님 원망하고 싶어요.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기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내가 할 수 없는 거 무릎 꿇을 때 내가 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내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내 기도의 응답을 먼저 표현해 주시니까 내가 그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가 참으로 기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또 용기를 얻는 것이죠. 진정으로 내려놓음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내려놓음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시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전이 올 때마다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의 마음이 더 생길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으면 경험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한 해 쓰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좀 더 똑똑하고 또 용기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시니까 저보다는 좀 더 나을지 모르겠지만 내려놓으면 경험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경험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또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겠지. 또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은혜가 사역할 때마다 용기가 생겨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지금 내려놓는 것에 집중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포기하세요. 여러분이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려놓을 용기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거
힘들거나 제 한계로서는 힘들고 저의 한계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매우 힘든 일들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보혜사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얼마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서 우리에게 먼저 약속 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실 때 우리는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데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정말 은혜 주시는 분인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내 삶이 정말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 것인지 여러분 기대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던질 거라면 경험되어지고 정말 확신 있는 그 은혜에 여러분의 삶을 던져보시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내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내려놓음에 그것의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의 삶을 던질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이때까지 품어주시고 오늘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어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번 주와 이번 주가 여러분 뭐 많이 달라지셨습니까? 작년이니까 뭐 어제는 그 짧게 보여요. 작년과 올해가 뭔가 달라진 것을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많이 아직은 살 날이 더 많으시니까 5년 전과 여러분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에 공부하러 올 거라는 꿈이나 꾸셨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분이 아니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10년 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참 이 좋은 환경, 이 좋은 학교에 와서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만나서 또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여러분 10년 전에는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시절을 지나고 세월을 지났을 때 그때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다 계획하시고 나보다 먼저 앞서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때가 우리가 돌아보면 참 그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가 그리고 고백되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자께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오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과 내가 되지도 않는 내려놓음의 열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삶이라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적용해보면 어려운 말씀이지만 또 적용해보면 간단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문화를 좀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느냐?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알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너희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아까 멍에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아마 39번인가요? 이게 우리 한국 멍에예요. 우리 이런 것만 보고 컸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그 다음 거 좀 보여주시죠. 네. 이스라엘의 멍에는 소 2마리가 우리는 한 결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저 멍에가 있어요. 한 결이가 끄는 멍에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저건데 그냥 한 마리로 하는 게 더 많죠. 저기 이제 쟁기를 메어서 하는데 저 멍에가 가지는 상징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소 2마리가 끄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맨다는 것은 먼저 오늘 성경적인 의미에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면 우리는 뭐 해야 될 게 하나도 없고 나는 뭐 아무것도 뭐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건가요? 저번에 제가 처음 설교한 것이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우리가 고민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오늘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그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저 멍에가 순종의 의미인데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만 하느냐? 그럼 예수님은 별로 멋없는 분이죠. 한 결이가 끄는 쌍으로 한 쌍이 끄는 저 멍에인데 저 멍에는 한편에는 우리가 지지만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져주신다. 내가 너희의 짐과 너희의 그 모든 것들을 지고 앞서 행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신다.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가 멍에를 메라, 한 결의의 명예를 메라, 한 쌍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내가 엔진이 되어서 끌고 갈 테니까 내가 너희의 길잡이가 되어줄 테니까 너희는 따라오라. 순종하고 따라오라.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의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길잡이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짐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뭐라고 그래요? 제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 멍에를 메라는 건 너희가 멍에를 치라는 거야. 내가 너희 죄짐들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치고 내가 끌고 갈 테니 너희는 그 힘을 얻으면서 나를 쫓아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새로운 도시에 가면 길 모르면 참 난감하죠. 예전에 운전할 때 어땠는지 아세요? 고속도로를 가다가 꼭 한 사람을 태워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지도를 진짜 펴갖고 지도를 여행사에서 주는 것도 있고 사익과 부두라는 걸 아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리 어머니는 아시겠지만 그 사익과 부두라고 그래서 옛날에 이게 책 지도로 꽉 찬 게 있어요. 세계 지도 막 우리나라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뭐 이렇게 쭉 해갖고 책이 이만한 두껍고 이만한 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중에 제일 컸어요. 그런 걸 보고 실제로 막 골목골목을 찾아갔다가 또 산으로 가고 이 길이 아닌 게며 그러고 다시 돌아나와가지고 그 옛날에는 시간이 엄청 걸리는 어디 간다고 그러면 하루 종일 그러니까 길이 그 당시에도 뭐 잘 안 돼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길을 몰라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내비게이션 어때요? 따따따따 하면 우회전 하십시오. 좌회전 하십시오. 또 구글 맵이 무료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여자분 목소리가 나왔는데 남자분 목소리 너 같은 목소리 같았어요. 요즘 바뀐. 아무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또 하나는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내려놓음이 참 익숙하죠. 근데 이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어요. 그 이용규 선교사님도 스스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독서 인구가 그만큼 되지 않는데 불자들이 많이 사주셨다. 내려놓음이니까 그 불교의 책들이 그런 거잖아요. 비유, 내려놓음, 버리기 뭐 이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모든 그 가장 큰 경지가 그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익숙한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려놓음에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채워지는 종교예요. 제가 저 뒤에 아이스박스에 이걸 가져왔는데 그걸 또 하면 또 시간도 걸리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자제를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큰 유리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유리병을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 병에 물이 있는 걸 쏟아버리면 어때요? 공허해지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근데 이게 닫혀있을 때는 또 공허한 상태 그대로예요. 근데 이게 입구가 물속에서 열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뽀글뽀글 하면서 안에 있는 에어는 빠지고 물이 채워지죠. 세상은 오늘 이 세상을 나가면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재성들이, 사단 마귀들이 오늘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저는 분명히 나중에 따라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사탄이 뭐, 저 형제는 사탄이 뭐, 사탄 들었나 봐.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주로 고백한 자들은 사탄이 함부로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쟤 뭐 사탄 든 거 아니야, 귀신 든 거 아니야, 그런 말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입구가 조금이라도 벌어지는 순간 그 턱을 타고 쟤는 빨려 들어오듯 진공 상태로 빨려 들어오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운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불교도 어디까지나 알았냐면 사람이 비워야 된다는 건 욕심이나 어떤 번뇌는 비워야 된다는 것까지는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참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채워지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늘 충만하고 채워져요. 핸드폰이라면 풀로 차지가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차라면 가스스테이션 가고 만땅으로 넣어주세요. 풀로 이게 채워지면 풀필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늘 채워져 있어야지. 오늘 우리도 천장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고. 맞아요. 오늘 조금만 방심하는 순간 사단의 역할이 뭡니까? 그들의 직업은 작업 딱 하나예요. 믿는 자를 넘어뜨리는 거. 딱 그거 하나. 근데 여러분들은 할 일이 많죠. 공부도 해야 되고, 내 삶도 즐겨야 되고, 여러 가지 유혹들에 여러분들 많이 유혹을 당할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목적을 달려들고 저는 그 존재를, 그 대상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싸우십니까? 굳이 싸우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뭘 비워야 할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채워졌을 때 내가 비울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면 내가 내려놓을 수도 있고, 하나님 먼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내가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사랑의 말씀을 만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 다 있더라도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데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말씀을 연말에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은혜로 채워졌는지, 은혜의 삶을 살았는지. 그러나 앉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부딪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기회도 있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기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병자가 아닌 이상 누워있지 마십시오. 앉아있지 마십시오. 어떤 도전이 쳐들어오더라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당케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을 때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앞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여러분들의 성전보가 우리들에게 또 저에게 우리 교회에 들려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우리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 올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우리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